세례받은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이 되었다. 그분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가 있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로서, 요한이 베푼 세례는 예수를 이 땅에 알리는 세례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는 이 말뜻은 돌이켜라, 그 길에서 돌아서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가 있어요. 지난 주에 부활주일 때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신 분들 계신데요, 세례는 죄 씻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장사 지낸 자들이에요. 요한이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사람에게 오신대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오신대요. 그래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세례가 요한의 세례예요. 죄인 가운데 의인을 발견하는 세례. 그런데 우리가 받는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침례 받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얼마 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태어날 때 마귀에게 속해서 태어나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지옥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가난과 질병과 사망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제 그 아담의 저주가 임한 그 옛사람은 이제 죽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뭐야? 올라올 때 이제 장사 지내고 올라올 때, 물속에서 올라올 때 뭐예요? 이제 죽을 때 옛사람은 장사 지내는 것이고, 올라올 때 하나님의 아들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다, 이 말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 옛사람을 죽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대답합니다. 이때 바울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문입니다. 예수를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세례예요. 그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예수를 영접한 즉시로 그들은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의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우리가 받는 현재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례받은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이 되었다. 그분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표현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2절과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어요. 들것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4명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로 나와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때 지붕 막 뜯어서 내려요. 줄을 내려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 믿음을 봐요?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자, 뭘 봤대요? 그 열정을 보시고예요? 믿음을 보시고예요? 그 열심을 보시고 극성 맞은 걸 보시고 옵니까? 믿음을 보시고 옵니까? 뭘 봤대요?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은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요. 예수를 위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나타내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믿음은 나타내고 드러내질 않아요. 주님께 보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그 말씀하고 있네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뭐예요?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함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얘기예요. 그리고 2장 26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네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드러날 때, 믿음은 행할 때, 동사예요. 그래서 믿음의 의미가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존해야 됩니다. 철저히. 누구를? 예수 공로요. 그래서 의존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피스티스,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가만히 의존합니다가 아니죠. 어떻게 의존해요? 그분 앞에 폭 안겨야죠. 피스티스, 이 믿음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순종하다입니다. 순종하다. 순종할 때도 움직여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반쪽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책임을 다합니다. 직분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을 가능성 있는 사람은 택하죠. 제자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을 가능성이 많았어요. 기본적 믿음도 있었고 믿음이 있을 가능성이 많았어요. 왜? 뭐였어요? 책임을 다했어요. 책임을 다하여 믿음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가 뭐였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첫 번째 행위가 세례입니다.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이는 행위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순종하는 최초의 일은 세례받는 일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면 계속해서 말씀의 승리가 있어요. 순종하는 족족 승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세례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근데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순서는 바뀔 수 있어.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뭐야? 세례입니다. 입술로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는 이것을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믿음 자체가 죽은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 행동으로 옮기는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는 발걸음,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세례에 대해서 2가지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의 세례, 또 뭐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첫걸음으로서의 세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누구와의 연합이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서. 뭐의 연합이에요? 예?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시고 왜 고난당하셨어? 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자,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줬죠. 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이고 우리 질병 때문에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가난케 되시면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려고 그랬고요.
그러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의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지옥 형벌이에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뭐야? 성령을 선물. 순서는 바뀔 때도 있다고 그랬죠. 세례 받고 뭐 받으래요? 성령 받으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뭘 줘요? 성령.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는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이제 세례를 받았어. 어떻게 해서 그랬는데 이제 우리의 옛자의 성품들이 자꾸 발목을 잡아요. 가기 싫고,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속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손해 보는 것 같고, 이제 본전 생각나고, 또 어느 날 아깝기도 하고, 헌금하는 거 아깝기도 하고,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아무 효과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극기하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실상을 깨닫게 한다. 그 실상이 뭐냐면 그 생수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를 깨닫게 한대요? 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즉 세상을 깨닫게 한다. 성령의 생수의 실상을 너희들이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야? 죄. 죄에 대하라 함은, 죄에 대하라 함은 뭐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아서 너희들이 죄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함으로, 믿음을 믿게 함으로 무슨 생수가 흘러나갈까요? 은혜죠. 은혜. 우리 믿는 자들은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라 하면 하늘 보좌에 가셨기 때문에 나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다시는 의인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가심으로 뭘 맺어요? 소출 열매를 맺어. 히데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소출을 맺어요. 결실의 강이에요. 결실의 강. 자, 세 번째 뭐야? 자, 세 번째 뭐야? 심판에 대하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자, 여러분 마귀 싸워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아니 그냥 저기 주님의 이름 말고 힘으로 싸워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겨.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고 예수 앞에서 굴복했어요. 능력의 강물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무슨 강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데, 믿는 자들은, 세례받은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은, 성령 받은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 대해서 뭘 알게 한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음을? 은혜의 강물이 있음을, 또 소출의 강물이 있음을, 그 다음에 뭐요? 능력의 강물이 있음을 우리는 흘러나가게, 알게 하고 흘러나가게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받은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세례받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이 있어요. 성령 받는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 받으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게 되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무심령들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였지요. 우리 모두 집 나간 아들이었지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어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아버지 안에 붙어서 있어야 살아. 아시겠죠? 아버지 안에 붙어 있어야 살아요. 왜? 우리 원래 받았던, 에덴 동산에 받았던 유산은 어떻게 됐어? 다 강도에도 털렸잖아. 그죠? 가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뭘 줘요? 옷도 입혔지만
인장 반지를 줬다고. 인장 반지는요 인감도장이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건 누구 거에 다. 남은 것은 형 것이고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래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여러분들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겁니다.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법카도 주셨는데, 인장반지 주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가서 여러분 청구하고 얻어서, 그래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통해서 흘러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장바지 권리, 예수의 이름 주셨으니 그 이름 갖고 여러분들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